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부활절 아침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래 인도의 힌두교 학자였고 또 힌두교도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선다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이자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영국을 방문해서 영국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어서 그 강연을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석자 중에 한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뿌리 깊은 힌두교의 유명한 학자이고 철저한 힌두교도였는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까? 필요한 질문이었겠죠. 그러자 선다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단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 사실을 선다싱이 믿게 되었던 것이죠. 힌두교에는 수십억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십억, 제가 알기로는 15억 개의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는데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믿겠다고 한답니다. 자기들이 집에 모셔놓은 그 신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우리 이 공간 안에도 신이 될 만한 것 많을 거예요. 마이크 신, 의자 신, 전등 신, TV 모니터 신, 다 그냥 신으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신도 부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종교의 그 어떤 종교 창시자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이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독교야말로 참된 종교다. 이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절 얼마나 뜻깊은 날인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만일 부활이 없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지만 그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준 사건이 된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 십자가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받으시고
또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또 역사적 고증도 있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이 말씀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믿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우리 그 위에 있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바에게 먼저 보이셨다. 게바는 베드로이지요. 그리고 12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마지막으로 만삭되어 나지 못하였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오늘 이 부활절 새벽이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이렇게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믿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지요. 그 결과 미국 사람의 76%가 그렇다.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을 따로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89%가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참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미국의 모든 사람들 중에 76%가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이것을 믿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목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11%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인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억지로 끌려서 교회 자리에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남편이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교회 나오는 경우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3년 전에는요, 2019년에 독일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런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라는 질문에 이 독일에 있던 천주교인 중에는 39%만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조금 더 나을까요? 개신교인 중에서는 42%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독일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확실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살아나셨다는 것, 죽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참으로 영성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났던 놀라운 은사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놓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죠. 그들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 통변, 예언, 능력 행함, 영분별 등의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서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기도 많이 하고 모이게 힘썼던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물론 다는 아니겠죠. 일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할 정도라면 그들의 그 주장이 굉장히 힘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두 사람, 몇 사람 믿음 없는 것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사도 바울이 뭐하러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것은 이들이 참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다른 은사들은 많이 나타났습니다. 병도 기도하니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귀신도 떠나간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났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온 성도가 합심으로 기도했지만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들이 못 살렸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들이 못했다고 하나님도 못하신다? 이것은 억측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주셨던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이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죠. 13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역사적으로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분명히 있었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의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 죽음 가운데 살아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또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요바에서 다비다라 하는 아주 착한 그 여인이 죽어서 그 여인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과부들이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자 그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툭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려낸 일도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친히 죽은 자를 살려내신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나사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 듣고 나사로가 이 칭칭 이 배를 감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면 자기 자신의 죽음은 못 살리시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선지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죽은 자를 살려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났다는 사람들의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만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목에도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다 할지라도 다 썩어 문드러진 죽은 사람도 살려내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을지라도 살아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핵심 메시지가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이 그동안 전했던 그것은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완전히 헛된 믿음이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15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사도들이 했던 증언이 다 거짓 증언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분명히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증거들이 있죠. 먼저 복음서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보면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 증거가 됩니다. 참 희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복음서의 증언이 일치해야 그게 확실하지 왜 증언이 서로 다른데 그게 증거가 될까?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누구였는지 서로 달라요. 몇 명이 부활을 목격했는지도 다릅니다. 어떤 말씀은 2명, 어떤 말씀은 3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어떤 성경에는 무덤 문이 먼저 열려 있었다고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천사가 무덤 문을 여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서로 증언이 다릅니다. 또 그 무덤 안에서 천사만 보았다고 하는 성경이 있고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는 이 복음서 말씀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은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다고 기록하는 곳도 있고 반면에 어떤 복음서의 말씀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증언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활 사건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초대교회가 조작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그거는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신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화가 되려면 부활의 증언이 딱 일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들어내고자 했다면 정확하게 일치한 이 말로써 이것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부활에 대한 증언이 조금씩 다른 건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과는요,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만 각 사람들의 지식과 삶의 경험을 활용하여 기록되었다는 유기적 영감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과 반대되는 것이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자,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또 그대로 쭉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들을 그렇게 쓰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 믿음,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누군가가 조작하고 획일화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인들이 가장 처음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증언. 자, 이것이 왜 증거가 되냐면요. 당시 여성의 지위는 사람의 숫자로 세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증언을 함에 있어서 여성의 증언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만큼 여성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던 때가 2000년 전 과거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논문을 쓴다면, 저도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석사 논문도 써보았지만
이 논문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언하려면 공신력 있는 학자나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인용해야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의 책,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의 말, 이런 걸 인용하면 논문 지도교수가 이 사람 누구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 말이 이 사람이 했다고 당신이 지금 인용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또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었다면 여성들이 증언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장 처음 여성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대로 알린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부활의 여러 증거들이 있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 사실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빈 무덤에 대해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시체를 도둑질 당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한 것도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증거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그러니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확실하지 않은 일에 자기 목숨을 걸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들이 본래부터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니었다니까요.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었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물론 요한은 나중에 따라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든 과정을 다 보기는 했지만 당시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죠.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죠.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찌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핍박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더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교당할지라도 그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그러한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결국 로마를 기독교 나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증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는 육신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직접 예수님을 본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체험은 정확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나타나 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두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바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그의 글을 통해서 기독교를 굉장히 공격을 했지요. 그는 누가 돌을 치웠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처음 썼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 책을 써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돌을 치웠는가? 그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경비병들이 졸고 있는 틈을 타서 무덤에서 돌을 치워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 소문을 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그 책을 써내려가고 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랭크 모리스는 다른 역사적인 사실들을 쭉 조사를 하면서 제자들이 돌을 치운 것이다. 천사가 돌을 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돌을 치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헛소문을 낸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증거를 찾아보아도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증거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누가 돌을 치웠는가? 하나님께서 치우셨다. 예수님께서 치우셨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영국의 두 젊은 무신론 변호사인 길버트 웨스트와 리틀톤 변호사도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기독교의 허구성을 입증해 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허구성을 연구하고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의 허구성을 역사적으로 증명해내자, 이렇게 의기가 투합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기독교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연구한 이후에 그 둘이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사하고 연구한 것을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부활에 관한 아주 유명한 책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성경의 허구성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셨던 것이죠. 벤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를 아시죠? 이 영화의 원작을 쓴 사람은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도 원래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얼마 후에 이 세상에서 존재를 감추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소설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역사적인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영화 속의 불신자 배너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고 역사적인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영화 속의 배너는 복수심에 불타 칼과 창으로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루 윌리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데 다 얘기하면 조실 것 같고
아무리 좋은 얘기도 여러 번 반복하면 졸리고 하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그의 노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습니다. 교회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에 있었을 때에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에 인생의 석양역해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인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생애 가운데 처음에는 교회를 경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했지만 결국 교회가 희망이고 위로더라. 당시 나치가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악한 정권이 나치 정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만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교회로 가겠습니다. 교회로 가겠습니다. 참된 위로와 소망은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2년 넘게 2년 반 가까이 코로나로 많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진짜 우리에게 희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눈치도 있고 가정에서, 집안에서 어떤 분들은 아들, 딸이 가지 못하게 하는데 나오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눈치를 줘도 아니 교회 가서 지금 살기도 빡빡하고 힘든데 하나님 말씀 듣고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코로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 동영상 유튜브를 보니까 한참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했을 때에 어떤 교회가 이제 예배를 강행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에서 그것을 못하게 막았죠. 그런데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자영업자고 가게를 작은 거 하나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교회 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 내가 살겠다. 근데 왜 나를 예배 못 드리게 하느냐. 막 울면서 소리치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참 믿음이 있구나. 그렇죠. 이런 환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 외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참된 위로자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또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본 것이죠. 나치의 그 잔악한 그 정권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을 때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 부활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열매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은 두 가지 부활로 나누어집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믿음이 없으면 심판의 부활로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